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어사 신축년 백중지장기도 제5제째이고 5월 간음제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가 어지럽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목숨 걸고 마스크 끼고 방독면 차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처님 회상에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죠? 뭐 전쟁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엊그제 구순이 다 돼가시는 노보살님 안부 전화를 전화가 왔길래 안부를 여쭤봤더니 코로나 주사 백신은 맞으셨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맞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그 연세대 우리가 맞아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불자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근데 살 사람들이 살아야지 뭐. 예? 근데 사람 욕심에 그렇나요? 어쨌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어려웠습니다. 크게는 각 나라 간에 전쟁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이런 유행병이 돌기도 하고 작게는 개인적으로 병고를 몸에 병이 나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늘 배신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그런 어려움이야 우리가 이 무상한 사바세계에 살면서 늘 감내해야 되는 그런 길 같습니다. 그 와중에 1000년 전에 하음종찰 이 큰 범어사 같은 대가람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선조들이 계셔서 1000년 후에 영산해상의 법회를 다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백중지장기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그런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있게 했던 선망 조고 조상들에 대한 천도 의식까지 또 법문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최상승의 인간의 길이 아닌가 인생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제사도 잘 모시지도 않기도 하고 조상에 대한 은공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축생하고 인생이 다른 것은 부모님들 선망 조상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요게 이제 축생하고 인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해마다 연년이 범어사에게 백중지장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해상을 늘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백중법문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우리 조상이 천도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은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온 나라의 눈먼 사람들에게 만발 공양을 해야 우리 아버지도 눈 뜨고 나라 장님들도 같이 눈 뜰 수 있었다 이랬죠. 그리고 목련존자가 스님들께 만발 공양을 한 이후에야 그리고 아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해탈된 다음에서 누가 해탈돼요?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천도됐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백중 지장 기도를 하면서 성심성의껏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만발 공양을 올리고 자기의 마음이 됐든 아름다운 미소가 됐든 좋은 말 한마디를 했든
과일 공양을 올리든 떡 공양을 올리든 뭐 위패를 모시든지 그렇게 남이 잘 떼야 내가 잘 뗀다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이제 법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만에 오늘 친정집 오듯이 범어서 왔습니다. 예? 30수년간 40년 가까이 중노릇하면서 살면서 20몇 년을 범어사에서 살았으니까 3분의 1을 범어사에서 살은 택이에요. 범어사에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다는 생각이 있죠. 친정집에 뭘 잔뜩 떡도 해가 오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떡도 못 해온 김에 오늘 법문해가지고 몇 사람 뭐 떡사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앞으로 100번 만나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10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100번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가 인생이 길고 가늘게 사는 게 아니고 길고 귀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100번 못 보니까 엔간하면 잘 챙겨주고 양보하고 그래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무심한 세월 속에서도 복숭아도 잘 익어가고 제가 보니까 요즘 자두도 잘 익어가고 살구도 잘 익어가고 또 해도 무심하게 해 뜨고 지고 구름도 저절로 흘러가고 비도 잘 오고 저렇게 바깥에 이파리도 무성하고 그런데 뭐 다 잘 익어가는데 우리도 이 백중법회 하면서 사람도 잘 익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어쩌든지 미륵 석가모니 부처님 가시고 또 미륵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 세월에 지장보살님께서 우리를 사바중생을 무불시대에 이끌고 간다는 그러한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백중지장 기도를 열심히 참 이 무불시대 소녀 가장처럼 우리 중생을 이끌고 가시는 지장보살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성건이 성숙하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이제 다 함께 가는 길로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같은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오늘 이 종이가 하나 있죠. 요게 작지만은 하음경입니다. 하음경 입법계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설법전인데 이 설법전에 법문하기 전에는 법문사에서 늘 저 위에 어디서 했습니까? 보제류에서 많이 법문했죠. 그러게 설법전이 다행히 여기가 해행당이에요. 그러니까 해행당이라고 하는 것도 법무사가 하음종찰이라서 하음의 신의 행정을 본받아서 여기서 해행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알고 잘 실천하자 이 말이거든요. 여기 설법전 이름이 옛날 이름이 해행당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보제루라고 하는 것은 보라고 하는 건 널리 강대무멸하게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건진다. 모든 사람들이 자타에서 성불하기를 바란다 해서 누가 그걸 대웅전 앞에 하나 모셨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보제루가 얼마 전에 다시 지어졌잖아요. 새로 크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죠. 그 상냥문을 보면은 이렇게 났어요. 흘러가다가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지쳐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흰 구름도 아니고 지쳐가지고 반천에 흘러가는 저 구름아. 구름도 가다가 힘이 든가 봐. 반쯤 내려앉아가 이러는 아이고 내가 어디 가노 이게. 우리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 예?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상냥문을 옛 상냥문을 이렇게 한문으로 돼가 있는데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아 이렇게 옛날 분들은 자비로우셨구나. 정처 없이 흘러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 이름도 돈도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왔다 맨주먹 쓸쓸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저 정처 없는 구름도 헤어진 집신을 벗어놓고 보절에 들어와서 법문을 들어라. 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살만 하시니까 행복하니까 와가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힘들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녹화라도 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법문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 그 밑에 거는 보면 그래 놨어요. 날다가 뱅뱅 돌다가 지쳐서 날개 쭉지를 이제 퍼덕거릴 힘도 없는 새도 와서 법문을 들어라. 보제류에 상량문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선조 스님들이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무상한 인생길에 뭐 백신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는 데까지 뭐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을 살짝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이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암경의 부처님의 뜻을 우리 가슴 속에 돌에 새기듯이 새겨야 됩니다. 하암경 입법계품 법보계 장자 중에서 다 실을 수는 없어서 딱 종이고 한 장 마차가 왔어요. 선제동자가 법보계 장자 집으로 갑니다. 법보계 장자는 사자궁성이라는 데 살고 법보계 장자는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가 봐요. 10층. 그리고 문은 8개.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걸 적사표법이라 그래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치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보계 장자 한 구절을 제일 첫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때 장자가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거처하는 데로 가서 그 집을 보여주면서 착한 남자여 내 집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0층으로 된 황금집과 8개의 문이라. 그때 선제동자가 그 집을 보니 청정하고 강명이 찬란하여 진금으로 되었는데 은으로 담을 쌓고 파래로 정각이 되고 연보라색 유리보배로 누각이 되고 자거로 기둥이 되었으며 100,000가지 보배로 두루 장엄하고 적진주 보배로,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 끼가지고 아무도 못 읽죠. 저 혼자 읽을게요. 적진주 보배로 읽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읽지 마세요. 사자자를 만들었는데 만이로 휘장이 되었고 진주로 그물을 만들어 위에 덮었으며 만이로 된 못에는 향수가 넘치고 한량없는 보배 나무가 향로를 지어서 둘러 있으니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10층으로 8문이 있었다. 자, 우리가 이치를 깨달으면 현실이 보이는데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들어가서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 맨 아래층에는 음식을 보시하고, 제가 그 빨간 글자로 써놨죠. 그건 빨리 보라고 빨간 걸로 써놨은 거예요. 친절하게 또 1번, 2번 다 매겨놨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보돌스님이에요. 보돌보돌 해가지고 2층에서는 보배 옷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은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는 처녀와 모든 훌륭한 보물을 보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거기까지 읽고 5층, 6층부터는 좀 이따 올라갑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 그때부터 힘들어서 안 돼.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자,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누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일러서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금성에 태어날 때 하암경에 보면은 이런 소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암경 해설서에 우리가 태어날 때 왼쪽 어깨에는 동명이라고 하는 남자 신이 여기 앉아 있고, 거기도 앉아 계시네. 오른쪽에는 여신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저는 앵간한 사람 보여요. 그래서 여기 그 여신 이름은 동생, 같이 태어난 데서 동생이고, 남신은 동명이라. 동생, 동명이라. 그래서 여신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생전에 같이 태어났다가 죽으면은 그 가가지고 모든 못된 짓 했는 거는 여기 오른쪽 어깨에 앉아있는 여신이 가서 다 꼰지르는 거라. 누가 꼰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지가 꼰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죠.
남들이 얘기하면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도 속이고 관세음보살도 속이고 도반도 속이고 스승도 속이고 뭐 신도도 속이고 스님도 속이고 다 자식도 속이고 부모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단디 권쳐 먹고 만발 공양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누가 꼰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얘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오른쪽 어깨에 왼쪽 어깨에 같이 태어났던 고향반들이 죽으면은 꼭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은경 구생신의 편에 그렇게 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지만 오늘 명법문이 되기 좋은 법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 잘하면 되겠죠. 아이, 저는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때 명법문이래. 예? 혼자 뺀지그리하게 말 잘해도 아무도 실천 안 하면 그때부터 영험이 없는 것이요. 예? 영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몇 층이었다? 10층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10층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경주 항룡원이라고 하는 옛날 1000년 전에 세워졌던 항룡사 탑을 다시 한 800년 만에 복원해가지고 보문단지, 보문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을 보문이라 하죠. 보문이라고 하는 넓은 천수천안을 보문이라 해요. 천수천안을 넓을 보자 많다 이런 뜻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거든요. 방법, 보문시현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원력, 홍심, 원력이 크고도 깊은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 정근할 때 그래 하잖아요. 그죠? 보문시현, 원력, 홍심. 경주 가면 그 보문단지에 가면 높은 탑이 있어요. 구청탑. 구청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법문은 그런 법복의 장자의 10층 집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8층에서 법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9층일까요? 지하까지 하면 10층이긴 하지만은 마지막에 9층이고 한 층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허공처럼 됐을 때 원만이 한 층이 더 완성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층이 아니다. 여러분 살짝 컨닝 해보세요. 저 뒤에 가면 10층에는 누가 살아요? 10번째. 10층에서는 모든 열애께서 그렇게 뻘떡거리하게 써놓으니까 보기 좋죠? 모든 열애, 부처님이 가득히 계신 거라. 예? 몇 층에? 그래, 9층까지 이제 법당 모시고 10층까지 가면 그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중생은 환경 입법개품 부안장자에 어떻게 해놨냐라면은, 의식주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지금 법복의 장자도 그래서 음식부터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법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맞게 조금만. 예? 우리 조금 전에 사시축원할 때 그 축원 어땠습니까? 자손, 장성, 무병장수, 무병장수하면 의사는 왜 먹고 사노? 그 약사, 의사 다 굶어 죽겠습니다. 잘못하면 적당하게 아프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 그죠? 자,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취업도 성취하고 그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억수로 원합니다. 라고 몇 번 해요. 고축, 재고축, 상고축 3번씩 하거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생, 우리의 마음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오늘 법당에 아무도 안 오시거든요. 조상천도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해야 오지. 그냥 환경 법문만 들어가자면 아무도 오고 저 혼자 앉아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축원할 때는 제일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동서사방 출입제처 악인 원리 기인상봉 불봉제해 천재설소 만가지 재앙이 다 없어지고 또 만가지 복이 5만가지 복이 다 일어나도록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십시오. 축원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축원합니까? 금일 모인 대중들 그 복이 상세 선망
원근 친척 조고 조상 그죠? 형제 재형 숙백 자매 질손 그리고 유주 무주 고혼까지 다 축원하잖아요. 일단 뭐부터 한다? 내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병고자 적득 쾌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극락 왕생하시라. 그리고 제일 말번에 가서 연원 그런 뒤에 뭐 하겠습니까?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류 하장 장음해 동의보리 대도량 상봉 하엄 불보살. 하엄 불보살은 누구부터 해야 된다? 내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조상 영가 다 극락가고 난 뒤에 불보살님 만나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축은 맨날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 중생 심보를 잘 나타내서 예 선조들이 축원을 그래 해놨죠. 예? 돈 안 되는 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인데 뭐가 생겨지는 것부터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범어사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십청이라고 하는 것은 십바라밀이고 문이 8개라고 하는 것은 8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가야 될 최상승에 그렇게 살아라. 이는 말이 바로 만발공양이고 백중기도, 지장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잘 짚어볼 수 있는 것인데 범어사 1주문 아래 딱 가면은 계단이 5개 있습니다. 여기는 살생도 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삿된 짓도 하지 마라,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지정신 잃지 마라 해가지고 범어사 1주문 밑에는 계단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탁 있어요. 그 1주문에 오면은 기둥이 4개, 돌기둥이 탁 있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상.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내 못된 소갈딱지의 번뇌를 다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남겨놓으신 정법을 다 수지하고 배우고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불도를 이룩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1주문 들어오면서 합니다. 그죠? 옆으로 편리하게 온다고 옆으로 빼딱하게 열러오고 저쪽에 그 저 휴정사를 차대는 분들 있잖아요. 확지 뜯어 빼야 된다고. 그래 내 차대 나가지고 전에 내 본네트를 다 뜯어버렸거든. 그게 차대 놓으면. 그게 차 안 되시죠 여러분들? 그거 되면 큰일 납니다. 요 1주문 앞에 가면 하마비가 있어서 차를 걸러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저 위에 갖다 댔어요 오늘. 건강하게 올라가는 쪽이. 이런 얘기 하려니 좀 찔리긴 한다만. 하여튼 1주문의 계단은 5계단 밟을 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1주문을 내 기둥을 만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범어서 오면서. 그러면서 천왕문을 올라오면서 계단이 10계단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정말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발공양이에요. 십바라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천왕문을 들어서고 나면은 불인문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앞에 떡 서면은 계단이 몇 개겠어요? 8개. 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네요. 눈 감고도 아시죠? 어떻게 신기하다. 안 살려보고도 알고. 불인문의 8계단 올라가면서 8정도를 생각하고 올라와서 보제루를 통과해가지고 9계단, 10계단, 19계단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대웅전 올라가면 큰 계단이 3줄기례가 있잖아요. 그게 계단이 몇 개예요? 18개. 그렇지, 18개, 18개.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범어사 신도들 18개. 바자신경에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고 무한계 내지 무엇있게 하잖아요. 그죠? 6, 3, 18. 그래서 눈에 보고 귀에 듣고 이런데 말초신경에 나부대지 말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마음에 보대끼는 거 없이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범어사 예? 대웅전 계단을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대웅전 들어서기 전에 몇 계단이 있어요? 5계단. 자,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뭐 법문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법문 절대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명심해서 범어사 댕기는데 이제 법문 끝일까요? 근데 어쩌나 시간은 짧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뭐 오늘 뭐 정신 굶고 한번 해봅시다.
대웅전 계단을 들어서면 5개가 계향, 정향, 해향. 마음이 흐트러진 걸 간추려 잡는 것을 계향이라. 참 계율을 지키는 것이 향기롭다. 5분 법신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단돌이 해서 올곧한 잡념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삼매의 힘을 가지게 돼요. 삼매의 선정 삼매에 들어야 말도 정직해지고 생각도 정직해지고 그 사람의 그 행동도 정직해지기 때문에 삼매에 든 사람은 반드시 가피를 받습니다. 깊은 삼매든지 얕은 삼매든지. 그러나 잔머리만 일러가지고 잡념만 많은 사람은 절대 가피를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나무아미 타불이 아니고 도라미 타불. 도라미 타불은 반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품식의 분들. 기도해도 니 건 안 받으란다고 도로 내준다, 물려준다. 냄새나서 니 상품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내준다. 그래서 선정 삼매에 드는 것을 정향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마치 맑은 물에 달빛이 환하게 어려오듯이 해향, 밝은 지혜의 달빛이 떠서 하는 일마다 음식도 맵시 있게 하고, 옷도 맵시 있게 하고, 말도 맵시 있게 하고, 행동도 맵시 있게 하고, 사람이 흐트러짐이 없을 때 지혜롭다 하거든요. 마치 깨끗하게 썰어놓은 마당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꼼꼼하게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영안가, 도량청정, 무화예. 마음이 깨끗해서 무화예, 삼보철룡이 강차지라.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내려앉을 것이다. 예? 우리 늘 천수경 하잖아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개향, 정향, 그 펄쩍펄쩍 뛰댕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 앞에 가면은 뿔뿔 기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개향, 정향, 해향. 그러다 보면은 개정해 이걸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인 길로 갑니까? 극락 갑니다. 해탈이 극락이거든. 지극히 즐겁다. 해탈,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이제 대웅전 참배입니다. 해탈향, 해탈지견이라. 그 해탈한 지견을 가지고 아는 거와 소견을 가지고 만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대웅전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웅전 올라가서 사람들 안에 빽빽하게 있으면 묵묵히 바깥에 기다리다가 가서 요즘 코로나처럼 복잡하지 않게 참배를 해야 되는데 또 기다리다 시간 없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분들 오셔가지고 부처님 나 알지라잉? 그러고 가시면 왜 안 와? 부처님 나 알지라잉? 그러면 안 됩니다. 알기는 뭘 알아? 무물이면 무성이라고 반드시 그 뭐 좁쌀이라도 서너 개라도 가져오셔가지고 공양물을 올리고, 그리고 지극히 절을 하고 지극한 마음을 다 바치고, 그렇게 말없이 대웅전에 들어가면 절대 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 마스크를 많이 하냐고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마스크 킨가 본 거예요. 예? 말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네 지금. 자, 이제 그러면 법복에 장자해가지고 거기 한번 내용을 살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범어서 오니까 일주문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도 조금 느껴지죠.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살 살아야 돼요. 자, 맨 아래층에는 음식을 보시하고, 이 층에서는 그 선제동자가 만나러 가는 선지식 중에 15번째 선지식이 그 법복의 장자인데, 선제동자는 여러분들 선제동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선제동자가 왜 선제동자가 됐냐 하면은 태어날 때 엄마 태중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하암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암경을 야무지게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 그냥 무진장 보배가 하나 생겨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왜 착할 선자, 재산 재자거든. 재물 재자. 좋은 재물이 어떠냐 하면 선제동자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으면서 그 집에서 저절로 칠보 보배 누각이 쑥 솟아나서 생겨졌어요. 보배 누각이, 칠보 누각이 생겨지고, 그 누각 밑에는 또 7개 창고가 생겨졌는 거예요. 7개 창고가. 왜 우리가 어떤 아들은 복이 있는 아들 그렇잖아요. 그죠? 저처럼 말 안 들으면 안 되지만은,
누각 밑에 7개 창고가 창고 위로 저절로 땅이 떡 갈라지고 보배가 막 칠보가 삭이 막 나는 거예요. 금을 잘라 쓰고 뭐 은을 잘라 쓰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선제동자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몸이 저처럼 이렇게 백옥, 제 피부가 백옥 같잖아요. 뽀얗잖아요. 이렇게 뽀얗. 혹시 제가 좀 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라. 제가 뽀얗죠? 참 거짓말도 저마이 하면은 막 고수급이다 우리가. 선제동자가 몸이 단정하게 이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그리고 저절로 또 7개 창고가 생겨졌어요. 태어났는데 그 창고마다가 창고가 높이도 7척이고 옆으로도 7척이고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7척이라. 예? 37, 21 그러니까 우리 37 기도하는가 몰라. 그래 강명이 찰나는데 500개 그릇마다 금그릇에는 향이 담기고 향그릇에는 또 옷이 담기고 옷그릇에는 음식이 담기고 마니그릇에는 희귀한 보배가 담기고 뱃속에 있을 때도 창고가 보배 창고가 생겨지고 태어나서도 그 7개 보배 창고가 생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부자라고 선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콧구녕 셋 넷 왜 안 하노? 안 하는 사람들 아만 싫어. 5 6 7 이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요게 7보입니다. 7보라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라 하는데 살아있을 때 정신을 주관하는 마음을 혼이 났다 혼이라 합니다. 정신이 없다를 혼 나갔다 하거든요. 혼 빠졌다 하는 걸 아이고 정신을 빼놓는다 하잖아요. 정신을 주관하는 마음을 혼이라 해서 3혼이래요. 3가지 혼이라고. 그리고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은 어디 있느냐? 700이라 해서 여기 붙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있죠? 요 7개 군형이 우리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이 들락거리는 자리라. 요거를 얼마나 보배스럽게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거지냐 차이 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까 이 법복의 장자가 어떤 집에 산다고 했습니까? 함금으로 된 10층집에 8개의 문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요. 그죠? 아무 해도 가듯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 코, 입, 귀 700을 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거 없고 귀에 거슬리는 거 없고 야무지게 잘 살고 정직하게 보고 듣고 하는데 잘 살면은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보배 창고가 무진장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부처님처럼 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 가세요? 어렵나요? 어려우면 내년에 또 봅시다. 죽지 않고 우리 살아가지고 내년에 또 보자. 그래서 선제동자는 과거에 그런 우리가 눈, 코, 입기가 맑아지려면 어떻게 돼? 암안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 눈, 코, 입기가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코, 입기가 맑아지려면은 전생에도 과거생에도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1000만 불소의 공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교를 믿고 이해하는 힘이 커가지고 여러 선지식들을 항상 친근하길 좋아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암안 덩어리는 안 된다. 암안이 탱천해가지고는 그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몸과 말과 생각에 이렇게 짓는 허물이 이제 항상 없고 선제동자가 그랬다 그래요. 선제동자는 늘 보살도를 또 깨끗이 닦고 전생부터 불법이 될 만한 그릇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황금 밥그릇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찌그러진 거지 깡통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그렇게 되더라도 오늘 요 법당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황금 밥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이 생각이에요. 자, 오늘 또 한번 해볼까요? 손 이렇게 한번 걷어보세요. 이렇게 요 줄이 쭉 나가 있죠?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 줄 있죠? 그게 예 하시는 분 전생에 거지 깡통 차던 데입니다. 줄이 좀 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거지 왕초라. 이제 이 줄이 거지 깡통 차던 거 있다 해도 없다 해야죠. 그리고 목에 요 삼도 줄이 이렇게 있어야 돼. 부처님 목에 줄이 있죠. 예? 요게 전부 다 전생에 복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목에 줄이 있으면 배기 싫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불련이 있는 것이라 불련이. 예?
부처님 목에 있죠. 그리고 요런데 이렇게 머리가 톡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있지. 요 있는 분들은 훌륭한 분인갑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때까지 숱한 고생을 하게 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거, 눈 함부로 돌리는 거, 여러 가지 그 말초 신경을 정말 우리 잘 다스려 가지고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수행은 유유하초난이라 말초 신경을 억제하는 데 있다. 중추 신경을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자꾸 내가 와 이러나 하면서 재빨리 자기를 이제 돌아가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법복의 장자. 아까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넓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맨 아래층에는 뭘 보시했어요? 음식을 보시했다. 그 음식을 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기 전에 톡을 했으면서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오시니까 스님들도 오시고 신도님들 오시니까 요새 핵감자가 좋잖아요. 감자를 맛있게 삶았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해드렸어. 예. 그래도 맛있게 잡수더라고. 그래도 냄새가 좀 이상했는지 스님 이거 어디 삶았냐니까 저 통에 삶았다니까. 아이고 스님 그 빨래 삶는 통인데요. 그러더라. 중간에 뭐 봉도 하나 있고 밑에 그 감자 삶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푹 삶았거든. 그 하이타이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핑계 댈 수도 없고 하이타이 들어가고 세제 들어가니까 속 다 쉽게 나갔을 것이라고. 업장 소멸 다 됐다고 그래 버렸더니. 원효 스님은 해골바가지 잡수고도 물 잡수고도 깨쳤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자 그마이 잡수고도 아직도 내인데 달게 되는 사람들이겠어요. 한번 어디서 제가 감자통 한번 삶아 드릴게요. 맛있게. 그 행주 삶는 데라 하더라고. 그거다가 감자를 삶아 놨으니까 어떻게 평소에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웃는 얘기도 하고 심각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웃는 얘기 안 하면은 참 조실다 조실 잘못하면. 다음 생에 이제 조실 스님 돼가지고 막 오해든지 고생한다. 이거. 자, 첫째 사람들에게 뭐부터 줘야 된다? 음식을 줘야 돼. 여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죠?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막 한경 읽어라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더 어긋난다. 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살 꼬셔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범어서 안 오면 어때요? 차비도 대주고 이란다. 그죠? 그래서 살살 꼬시. 그 다음에 뭡니까? 보배 옷을 보시한다. 참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남들이 갖춰야 될 걸 잘 챙겨주는 것이고 보배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배 옷을 준 것이 아니라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라. 우리 요 옷 홀딱 벗고 제가 요 뭐 추리닝이나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반쯤에 그 법문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꼬라지가 참 볼만하잖아요. 그래도 장삼이라도 있고 가사라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뽀대가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 보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청정하고 중심이 있는 것을 보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줄 때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을 보배 옷이라고 해요. 헐벗은 사람들한테 보배 옷을 나눠주는 거는 그죠?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래. 우리 보살계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보살계 받을 때 여기 연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업장 두꺼운 분들 오시면 저 연탄 찍게 벌거에 달가 푹 찢어버리잖아요. 그 향으로 찢는 게 아니고 연탄 찍혀가지고 푹 찢어버리거든. 그럼 한 방에 그냥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지. 그 다음에 삼청에서는 뭡니까? 자, 이렇게 웃는 게 극락이에요. 웃는 게, 여기서 뭐 골치 아프게 이 책점 이거 처음 갖다 주니까 아까 어땠어요? 아이고, 저 스님은 맨날 강의만 하던 게니까 또 책 가져왔다 이랬죠? 욕했지? 욕하여서 그래. 욕 듣는 게 제 소임입니다. 자, 삼청에서는 보배 장은거리를 보시하고, 여기서 보배 장은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배고 장음이냐? 이 귀걸이, 뭐 팔찌, 반지, 목걸이, 뭐 또 똥가방,
루이비통이라고 똥가방이 있어. 그런 명품 가방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보배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내 몸이 괴롭거나 즐겁거나 나의 칭찬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데 대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내 가슴에 칼날이 꼽혀도 참아내는 그런 인욕심. 칼날이 인자가 마음 심자가 심장에 칼이 꼽혀도 손톱에 꼽혀도 얼마나 아픈데 그렇게 참는 그것이 바로 내가 뭘 장엄하는 것이다. 보배 장엄이고 그것이 바로 말 한마디 곱게 하는 것이 향기롭게 사는 것이고 남들에게 뽐보게 되는 참을성 있는 것이 바로 인욕 바라밀이고 보배 장엄거리요. 사청에서는 뭐예요? 훌륭한 그 비서와 훌륭한 보물을 보시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청부터는 이제 악업장이 소멸되는 상태예요. 악업장을 소멸하려면은 예부를 잘 모시고 참여를 잘하고 그리고 남 좋은 일을 항상 따라서 기뻐하고 좋은 법문이 있을 때는 근하고 마지막으로 널리 인연 없는 사람들까지도 큰 무연 대비심으로 해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청의 그러니까 사청은 이게 뭐냐면 훌륭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정진바라밀. 정미롭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용맹정진이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악종이 있어도 법화경 얘기처럼 어재난처 무재난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무난하게 없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부지런하게 하다 보면은 업장은 소멸됩니다. 그러다 보면 산매가 오고 오청에서 가피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설을 했는데 오늘 좀 길게 설했어요. 그래 법문을 잘 듣는 것도 극락이고 법문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는 것도 극락이고 법문을 잘 실천하는 것도 극락이에요. 그 6층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반야 바라밀담은 빨갛게 써놨죠. 굉장히 길게 써놨죠. 그러니까 봤냐 못 봤냐 이 말이야. 부처님을 봤냐 못 봤냐. 잘 바라고 봤냐 바라밀입니다. 자 오늘 하나만 배워갑시다. 봤냐 도태. 도태라고 하는 것은 살일 도자 살일 태자를 써요. 도태시킨다 하잖아요. 없앤다. 봤냐 바라밀로 도태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똑똑한 일이냐 해야 될 일이냐 정도냐 사도냐 내가 못된 마음이냐 착한 마음이냐 가려내는 것은 봤냐 바라밀이 있어야 돼요. 행심봤냐 바라밀 조견 오원 개공도 하죠. 그죠? 봤냐 못 봤냐 잘 봤냐 못 봤냐 봤냐 신경만 하면 안 되고 잘 봤냐 신경 건강 봤냐 바라밀다 신경 그죠? 그런 걸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에 정말 누가 이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아무도 안 배웁니다. 또 그리고 아까 반야도태는 어떻다 해서요?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으로 못된 일을 걸러내라 이랬죠. 왜 쌀조리를 이렇게 읽고 나면 뒤에 남는 거는 뭐 남아요? 돌만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살이 건져지고 살이 있는 스님들은 이렇게 다 살이 된 스님들은 다 건져지고 뒤에 남은 중들은 똘중이라 하거든. 살일 도자 살일 태자 스님들 욕해서 미안하긴 하다만 조리집에 살 이래 조리질 하잖아요. 그죠? 앞에 건진 스님들 살이 있는 스님들이고 뒤에 남은 중은 도태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숭아도 요즘 잘 익어가는데 수밀도나 백도 항도는 잘 익어 천도복숭도 잘 익어가는데 제가 그 톡을 앞에 있는 이렇게 똘복숭은 보니까 안 익더라고. 똘복숭은 크지도 안 하고 뻘딱하게 익지도 않아. 포로 쪽쪽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래도 신경통 약에 좋다. 이 말법 시대에 누가 불교 배우겠습니까? 자,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참는 것이다. 착한 네가 고마 참아라 이러잖아요. 그것이라. 그게 만발 공양이고 남들에게 공양 올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합시다. 착한 사람이 참는 것이다. 그래. 착한 내가 참지 못된 네가 참겠나 이러고 참아버려야 된다. 그죠?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더라도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철철 흐르도록 할 것이다. 이래야지. 누가 또 피눈물이라는 그런 못된 소리를 해서. 네가 내 눈에는 눈물 흘리면 나는 언젠가 네 눈에 감사의 눈물이 철철 해가지고 막 낙동강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거. 자, 우리는 어쨌든지 지금 하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개성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이제 강의를 본문을 마치면서 이렇습니다. 하원경 입법개품 초미에 보면은 사냥꾼 눈에는 자기가 잡을 짐승만 보이기 때문에 산에 아무리 좋은 산삼이 있고 약초가 있어도 눈에 띄질 않고, 목동은 소꼴을 먹이는 사람이 돼서 산에 올라서 아무리 해도 소꼴만 보이고 목초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잡풀만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남의 병을 나사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 욕심껏 살아가다가 한 세상 꼴까다 끝나버리는데, 불자가 돼서 우리처럼 백중지장 기도, 백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지켜가고 이 말법 시대에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좀 모자라는 의사긴 하지만 좋은 의사들이 산을 올라갔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인다? 약초가 보인다. 우리가 범어사 같은 이 보배섬에 살면서도 보배를 하나도 못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평생토록 보배섬에 살았으니까 7층에 보면은 제가 그 뒤에 써놨어요. 암안심이 사라진다 해놨죠. 8층에 보면은 또 신통이 열린다 해놨어요. 8층쯤 올라가면 어떠냐라면 순풍에 돛단 듯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바닷가에 배를 모래 위에 있을 때 내릴 때는 힘이 들잖아요. 근데 모래 밑에 내려서 물 위에 뜨면 배가 어때요? 쑥 잘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걸 수로 이행이라 그래요. 물 위에서는 쉽게 가고 육로는 난행이라. 육지에 있을 때는 배가 힘들거든. 근데 이 8층 이상 가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부처님 냄새가 나요. 사람들도 그래 우리처럼 얼굴이 백옥처럼 뽀얘지거든. 이렇게 표가 나게. 검게 보고 희게 보고는 각자 업장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9층에는 일생보처 보살들이 있고 제 마지막에 10층에서는 모든 예례가 계셨다 이랬죠. 그렇죠. 그 다음 대목이 뭐냐? 훌륭한 가보는 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또 빨간 걸로 줄 쪽 꺼놨어요. 내가 전생에 부처님께서 오실 때 음악을 연주하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 말이죠. 그죠? 한 개의 향을 사르러 공양을 올렸다. 아금지차 일주향 변성무진 향온계라. 우리가 마음 한번 잘 쓰고 생각 한번 잘 올려 그 공덕으로 그 법복의 장자가 10층짜리 문이 8개나 되는 대빌딩에서 살면서 그냥 자기 혼자 그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자연거리도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발 공양은 요 100일 기도할 때 요런 정도가 아니고 365일 동안 만발 공양했는 분이 누구예요? 법복의 장자다. 이 말씀이죠? 어렵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삼체 해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야규욕지 불경계 탕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해라. 원래 하암경에는 그래 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식집에는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고 싶으냐? 그 마음의 아집을 벗어내리고 마음을 허공처럼 텅텅 비워봐라. 욕심 좀 내려놓고 소주 한 잔 먹어라. 무슨 소주? 억무소주 이생기심. 진로 소주는 따라가도 뭐한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예? 금강경 구절 아시죠? 육조서인 깨달으신 분, 억무소주 이생기심.
자, 그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번뇌망상을 아주 버리고 마음에 가는 길이 걸림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 49제 마지막 지낼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위패를 앞에 세우고 이 몸은 육신은 시체가 되고 영가만 남아가지고 49제 마지막 막제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위패 사르기 소전진은 하기 전에 온 비로기제 사바 하기 전에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은경 열애 출연품 개송이거든요. 하은경 구절 넣어서 법성계 하고 난 뒤에 그 왜 위패 태우러 가잖아요. 그때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못되게 살다 갈 것인가. 오늘 계기를 해서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자꾸 착각을 하세요.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착하다. 그래 해가지고 착한 내가 참지. 착한 내가 참지. 그러다 보면 뭐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현재의 일념 당장 정직하라. 지금 정직하라. 내일 모레 정직 말고 옛날에 정직했던 것도 말고 언제? 오늘 여기서 집에 가서는 뭐 못되게 하더라도 요 순간만 정직하고 요 순간만 정직하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이거 좀 비싼 건데 양껏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야교욕지 불경계 당정기의여 허공 원리 망상 급제치 영심 소향 계무에 이 구절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착같이 집착을 안 놓고 못돼서는 마지막까지 집착을 안 놓으니까 소대에 위패 사를 때까지 마음 비하라 그래 해야 되겠노. 마음 비운 사람 보고 마음 비하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때까지도 악착 같으니까 그때도 저는 49제 이렇게 모시고 이럴 때는 간절하게 합니다. 정말 잘 가십시오. 잘 찾아가십시오. 마지막 이 산성의 마루 일계를 잘 의지해서 정말 잘 가십시오. 그 마루 일계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있는데 뭐 그거는 써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행천리 만화공회가 나오는 구절인데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 몸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있지 않다. 야마천군 견차품이 그래 나와. 이 마음은 몸에 있지 않다. 심은 부주 어신이요.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지 않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본문으로 잘 전달해 드리고 갑니다. 심력 부주신이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은 같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능작 불사로다. 정말 몸과 마음이 어울려져 가지고 한바탕 연극하듯이 허망한 인생길에 무상한 인생길에 참 자비롭게 잘 또 살다 가는구나. 이런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잘 또 살다 간다. 이 능작 불사로다. 부처님의 일을 불사를 잘 또 법문하고 법문 듣고 공양 올리고 공양 받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희로애락 따라서 몸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몸에 없건만은 그래도 몸과 마음이 어울려서 잘 살다 가는데 그럼 그 집착은 왜 그래 안 나와져 가지고 끝까지 영단에까지 와가지고도 안 놓는지 모르겠다. 그 안 되니까 또 49제 또 지내잖아요. 49제 또 지내고 100제 지내고 1년제 지내고 3년제 지내고 그래야잖아요. 미정유 자제로다. 신기하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게 자유자재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 제발 얽매이지 말고 자 무념적시 극락이다. 해보세요. 잡념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극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명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나깨나 어떻든지 무상한 인생길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백신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늘고 길고 귀하게 살면서 또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그래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